찬송가 8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사무엘하 15장 말씀에 따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치게 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사무엘하 15장과 16장에서 압살롬이 대략 30세 정도의 나이가 되었고 다윗은 60세 정도 된 나이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다윗은 30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40년 동안 통치하였으니 40년 통치 기간 중에 대략 30년 정도 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점에 바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것인데요. 다윗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한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하 16장까지 다윗은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전투에서 패배한 적이 없었습니다. 적군에게 등을 돌리고 달아난 적이 없죠. 그런데 사무엘하 15장에서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예루살렘을 버리고 피신하게 됩니다. 만약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끝까지 싸웠다면 예루살렘이 황폐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전으로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다윗은 자신의 최측근들을 대동해서 요단강을 향해서 동쪽으로 계속해서 피신하게 됩니다. 자신의 장인이었던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 다닐 때부터 함께했던 부하들과 이동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피하는 과정 가운데 발생한 일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실 때 시므이라는 인물이 다윗을 저주하는데 그 저주의 내용이 무엇이며 이 저주에 대해서 부하들과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또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16장 5절 말씀 보세요.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다윗이 바후림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이 바후림이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목에 있는 베냐민 지파의 마을입니다. 여기서 사울의 친족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시므이는 사울의 친척입니다. 사울의 친척이라는 점에서 다윗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시므이가 품고 있는 악감정은 적정 수준을 지나친 정도입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얼마나 싫어했는가 하면 6절 말씀 보시면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시므이는 다윗을 마음속으로만 싫어했던 것이 아니라 대놓고 증오심을 표출합니다. 그것도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증오를 표출하고 있죠. 여기서 돌을 던지는 행위와 저주하는 행위, 두 행위 모두 사실 용납할 수 없는 굉장히 악한 행동입니다. 우선 돌을 던지는 행위는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에 따르면 율법을 어긴 자를 사형시킬 때 돌로 쳐서 죽이라는 그런 명령이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율법에 있는 사형 방식을 시므이가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사랑한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말 참기 힘든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시므이가 말하는 저주의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울 집안이 다윗으로 인해 몰락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시므이가 저주하는 내용을 보실 때 다소 혼동하실 수 있습니다. 예컨대 피를 흘린 자여, 이런 말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역대상 22장 8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는 말씀과 시므이가 저주하는 피를 흘린 자여라는 이 내용이 동일한 내용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을 승리로 장식한 덕분에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또 다윗이 성전 건축 자재를 모두 준비해 주었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시므이가 저주한 내용, 피를 흘린 자여라는 이런 저주는 정당하지 않죠. 이뿐만 아니라 시므이는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오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 집안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다윗이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누가 봐도 다윗이 피해자죠. 다윗은 사울에게 맹목적으로 미움을 받았고 시도 때도 없이 목숨을 위협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피할 곳이 없어서 적국인 블레셋 땅에 가서 목숨을 보존해야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사울 한 사람 때문에 말로 다 표현 못할 고생을 한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때에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이가 저주하는 내용,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이런 저주의 내용은 완전히 잘못된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시므이가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를 들먹이지 않고 다윗과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과 우리아 모의 살해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피를 흘린 자여라고 저주했다면, 만약 그랬다면 다윗이 입이 10개여도 할 말이 없었겠습니다만, 다른 이유로 저주하는 것은 내용도 틀렸고 방법도 잘못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또 감히 왕에게 돌을 집어 던지는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시므이에 대해서 다윗의 부하들과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9절 말씀 보세요.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아비새라는 인물은 다윗의 핵심적인 최측근이면서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용사였습니다. 사무엘하 21장 말씀에 따르면 아비새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거인 이스비브눕을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거인도 때려잡는 사람인데 일반인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물론 사람 목숨을 무슨 파리 목숨처럼 쉽게 여기는 그런 내용은 그렇게 건전해 보이진 않습니다만, 시므이가 저주하는 내용도 그렇고 왕에게 돌을 집어 던지는 행위도 그렇고, 만약 시므이가 이 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아멘. 다윗이 시므이의 행위를 허용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 몸에서 난 아들 압살롬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베냐민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시므이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 두 가지의 이유로 시므이를 내버려 둡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의 성숙한 성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행동하는 게 괘씸하니까 그에 따른 벌 정도는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죽이지 말고 다시는 그런 행동하지 못하게 본때를 좀 보여줘라, 혼 좀 내서 보내라, 팔다리 하나씩 분질러서 보내라,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손을 대진 않더라도 다윗 휘하에 있는 용맹한 장수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용맹한 장수들을 보내서 근육 좀 보여주고 무기 좀 보여주고 하면서 다시는 우리 왕 근처에 얼씬도 거리지 마라, 이렇게 겁 좀 주면
시므이가 쫄아서 어디 접근이라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뭐 말로 좀 설명이라도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울 집안과의 악연에 대해서 시므이가 지금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로 좀 해명하거나 풀어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시므이에게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뭐 마음만 먹으면 그냥 고개 한번 끄덕이거나 그냥 이렇게 손짓 한번 한다거나 하면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는 시므이를 저 세상으로 보낼 수 있었을 텐데 또 그럴 만한 힘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바로 이것이 성숙한 사람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 내가 억울한 소리를 들었을 때 헛소리하지 마라, 그리고 본때를 보여주마 하고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언제나 인식하고 있는 이 마음가짐,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것이라는 믿음, 또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라는 믿음,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믿음은 시편 3편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시편 3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오늘 본문의 상황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겠죠. 피난길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시편 3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이십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 목숨을 해하려는 것을 알고 자기 집을 떠나서 도피하는 상황에서 다윗이 이런 시편을 기록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이렇게 저주하고 있는 이런 억울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여야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하지만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탓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기 뜻대로 함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어떠한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자신의 믿음을 놓지 않으며 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지금 당장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피난길에 올라서 자신의 집을 떠나고 시므이 같은 사람이 자신을 향해서 모욕하며 돌을 집어 던지는 상황에서 그런 모욕을 감당해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통함을 감찰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이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 미래가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아들 압살롬에게 빼앗겼습니다. 이 상황을 뒤집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역자를 어떻게 살려두겠습니까? 반역자는 죽음으로 처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아버지인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도저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므이가 저주하면서 돌을 계속해서 집어 던지는데 다윗은 시므이를 책망하거나 벌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니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다윗이 품은 이 마음, 그 어떠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며 나의 영광이 되시며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떠한 억울함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며 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또 아버지의 목숨을 노리며 또 충신들이 압살롬의 편에 서고 하나님께서 주신 왕국을 상실하고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모독과 저주를 당하며 피난길에 오른 다윗의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성숙한 믿음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작은 아픔과 사소한 어려움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하나님 앞에서 역정을 내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놓이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감찰하시며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부디 오늘 하루도 다윗의 성숙한 믿음을 본받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해내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모두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친 뒤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